우리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6월 16일 수요일 밤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십니다. 새 찬송가 382장. 너는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알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하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이루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가운데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또 낙심되고 두려워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든지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않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 민족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민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애굽의 압제에 신음하게 돼요.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오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에 가는 것, 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이제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가게 하고 결국 약속의 땅 적각거리라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자,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광야 생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는 황무지요 사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주지 않았습니다. 굶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되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자, 하루 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하루에 다 먹고 그냥 남은 것은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기왕 주시는 거 좀 풍성하게 주셔서 일주일 동안 걱정 안 하고 좀 그렇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감칠나게 겨우 하루만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혹시라도 남은 것은 다 곰팡이하고 벌레가 생기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딱 하루만 주셨을까? 그리고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소화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하루하루를 먹을 것을 구하고 또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말 그대로 하루하루 주시는 양식, 그 양식을 거둠으로써 매일 매순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을 길러주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일주일치에 그런 식량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걱정 안 하겠죠. 내일은 내 이런 양식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 것만 있으니까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걱정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일상에 있어서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루만 주셨어요. 그리고 아침까지도 남겨놓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하고 천적으로 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지 않습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숨어 지내는데 뭐 먹을 것이 있겠어요. 사는 것도 편치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살리시고 먹이시나요? 까마귀를 보내서, 심지어는 그런 미물을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굶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만나를 딱 하루만 주셨고 또 하루 것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하네스 브렌치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루터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 또 같이 종교개혁을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루터는 잘 아는데 요하네스 브렌치는 잘 모릅니다만 사실은 루터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고 같이 또 종교개혁을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브렌치가 당시 스페인 왕은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브렌치도 그 핍박에 기병대에 쫓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숨겨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숨겨주었다가는 자기도 봉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을 숨겨주지 않았어요. 이 브렌치가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마침 열려있는 농가에 닭장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 닭장 그 천정 우회에 숨었습니다. 잠시 후 기병대가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다행히 닭장 천정 속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것에서 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건 먹을 것이 있습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암탉 한 마리가 와서는 알을 하나씩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란이 또 영양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일째가 되자 닭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알을 낳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이 기병대가 떠났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주님께서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닭을 통해서 내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힘을 얻어서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것, 평생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신데 오늘 여러분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나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분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평생을 먹을 수 있도록 광야 생활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만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살 수 없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놓지도 말고 또 설령 남았다 할지라도 숨겨놓았다 할지라도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하루분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잠언 30장 8,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함이니이다. 라고 아굴은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제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또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가 말씀드린 데 우리는 두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광야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영적 싸움하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지요. 정말 하루하루 막막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뭐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일상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런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그래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다 각자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바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이 광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영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광야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우리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 다음날까지 그냥 하루만 만나를 주셨을까? 좀 넉넉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요,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자, 오늘 우리가 20절, 21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나요? 내일 아침까지 너 남겨두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숨겨두지 마라. 그냥 하루하루 그 일용할 양식을 먹어라. 내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꼭 욕심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겨놓고 숨겨놓았는데,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필요할 만큼만 거두게 했는데 이틀분을 거둔 사람도 있어요. 아침까지 숨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벌레가 생겨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주심, 일용할 양식 주심을 인해 감사하며 그렇게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있으면 쌓아놓으려고 하고 남겨놓으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마치 만나를 더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 부리지 않도록, 그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루하루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자의 비유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소출이 풍성하니까 17절에 이렇게 부자가 생각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이제 너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더 크게 이제 창고를 짓고 거기다 쌓아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네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지금 부자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저 창고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재물을 쌓아놓은 그런 사람에게, 부자에게 네 영혼을 오늘 부르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런 욕심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매일매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만나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매일매일 하루하루 보내 일용할 만나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더 있으면 욕심을 부리고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시고 둘 가지면 세 개 가지시고. 여러분, 부자들 얼마나, 재벌들 어떻습니까? 너무나 그렇게 부유한데도 더 확장하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 주신 것들을 좀 나누고 그렇게 베풀고 흘러보내면 좋을 텐데, 물론 그런 부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만나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좀 넉넉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하루분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연려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자족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과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분의 만나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재물에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루분의 만나만 주셨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죠.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야 맞잖아요. 잘못된 것, 또 아픈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 반대로 은혜는 그냥 물에다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상처 준 거, 어려운 일은 돌에다 새겨서 잊지 않는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건망증의 현대인의 건망증에 대해서 참 유머스럽게 풍부한 그런 재미있는 유머들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가 외식을 하려고 집 밖을 나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내 이를 어쩌죠? 아내가 말합니다. 다리미 코드를 빼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다리미 코드를 빼놔야 되는데 내놓지 않아. 그래서 남편이 걱정 마. 나는 면도하다가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나왔으니까 불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남편도 아내도 지금 건망증이 심하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육적인 일을 잊어버린다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잘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무슨 조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조건이 있어서 돼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스펙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저 북한 동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재 속에서, 그 공산주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같은 동족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쨌든 자유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에 죽은 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큰 파탄에 이런 분도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새끼 먹고 또 따뜻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셔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죠. 하나님이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분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순간순간 새롭게 체험하며 감사와 순종의 생활을 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루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루 잘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셔서 우리가 굶지 않고 잘 먹었다. 그 편안하게 자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일 또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일 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일 일을 당장 먹을 것이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하루만 그래서 주신 거예요. 만약 한 달만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까요? 금방 잊어버려요. 어떻게 조금 지나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매일매일 하루만의 양식을 만나를 주신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장 소중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니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그냥 육적으로만 살게 하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나님 즉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만나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걸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에 받았던 여러분이 그런 어떤
감사했던 일들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오늘 만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7월 1일 첫 주에는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주일. 왜 우리가 이걸 지킵니까?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례식을 제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례식의 의미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 우리를 위해서 찍히신 그 몸, 우리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례식을 제정하셨어요. 이제 후반기 때는 우리가 성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례식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성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정말 좀 넉넉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우리가 그런 생각도 들 때 많잖아요. 하나님 좀 더 넉넉히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안 되나?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평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위기도 하시지만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만나를 하루만 주시고 오늘 그렇게 제정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게 하신 이유, 하루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루분의 그 만나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의 은혜와 하루하루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없는 그럴 때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또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그런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서 또한 건강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갈증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오늘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고 하루의 만나를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는 더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평생토록 만나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매일매일 하루분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섭리임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그런 채워짐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만나의 사건을 통해 주신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주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와 채워주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더 승리하십시오.